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왜 하느냐?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 기도의 관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적 활동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영적 활동이라고 하는 그 관점, 그 면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이것은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의 신앙이 있고 또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또는 장성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어린아이적 믿음을 가진 사람 또는 장성한 사람의 믿음.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어린아이적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물론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야, 너희들은 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장성한 성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참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아주 연약한 믿음, 어린 믿음이 있고 또 장성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성경에서 봐도 성경에 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 모리아 제단에 바칠 때의 믿음은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믿음과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였는데 그가 경험했던 사건 하나하나에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 야곱을 가만히 보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해가지고 속이는 사람 그렇게 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도 믿음이 성장했었습니다. 특별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과 후의 믿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의 경우에도 고난받기 이전보다, 물론 고난받기 이전에도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은 이후에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귀로만 듣던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랐던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과 또 이후에 전혀 다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성숙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회심한 이후에도 그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은 그가 기록한 여러 성경들, 그 서신서들, 거기를 보면 그의 서신서들을 시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의 태도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변화, 성숙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에 대하여 그 발전하는 모습을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신학자가 있는데, 이 제임스 파울러는 우리의 믿음은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물론 이제 그 전 단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7단계 같기도 한데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직관적, 투사적 신앙에서 나중에는 보편적 신앙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비키 제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5단계로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심리 치료를 위해서 영적인 발달을 연구해 봤는데 사람이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나중에는 5단계는 초월적 신앙으로 성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신앙의 발전에 관한 모습과 그에 관한 이론들은 여러 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기보다는 퇴보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왜 너희 믿음이 퇴보했느냐. 히브리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퇴보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때로는 우리는 주일학교 다닐 때 신앙이 가장 좋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모습들, 신앙이 퇴보한 것들, 그런 경우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입니다. 우리가 육과 함께 죽음에서 모든 무지를 벗을 때까지 믿음의 성장은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 믿음의 성장은 일생에 걸쳐 지속된다. 여기 무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도달하는 우리의 마지막 목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나 무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야 된다. 우리의 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사실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도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죄에 맞서고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으로 나갈 때마다 더욱 새롭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정신과정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우리의 모든 정신과정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염려와 집착과 자기 만족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염려, 집착, 자기 만족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 성숙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죠.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부모의 행동을 담게 됩니다. 그 모습은 태어나면서 이 유전자에 의해서 담게 되죠. 그런데 그 행동은 자라가면서 부모를 보면서 담게 됩니다. 행동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머무르게 해야 된다. 이것은 기도의 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한다. 이런 기도는 이제 뒤에서 그 기도의 방법 가운데 나오는데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말씀 묵상, 렉시오 디비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한 활동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뒤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도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진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진보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이 발전, 진보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한 수도사가, 아주 유명한 수도사예요,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도한 자신을 예수님과 하나로 묶는 것,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연합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한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묶어서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또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기도,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앞부분과 뒷부분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기도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기도입니까? 우리들은 이 신앙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